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어제부로 신명기 강의의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시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시편은 주로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저자가 또 이 시편을 썼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했던 찬양과 기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의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찬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의 표현이 시편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시편은 기도의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개인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또 간구, 감사, 중재와 같은 다양한 기도의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네 번째는 위로입니다. 위로. 시편은 고난, 슬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보호하심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여러 시편에 나타나는데 이 신뢰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겪을 때 더욱더 강조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확실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7가지 키워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편마다 독특한 주제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편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신앙생활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은 그 형식과 내용에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고백, 공동체 찬양, 하나님에 대한 요청 등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이 시편에 나온 이 지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시편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리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이 주는 힘입니다. 각각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 우리는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시편 강의를 통해서 이 시편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하고 각 시편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인도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입니다. 본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입니다. 시편의 입구에 서 있는 하나의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에 대해서 분명한 안내의 역할을 합니다.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라면 이 시는 시 중에 시입니다. 이 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복 주실 삶의 자리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킵니다. 그러나 행복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설사 된다 해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영원한 행복,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를 향한 행복으로의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말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복이란 말은 베라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릎 꿇다, 축복하다, 풍성하게 하다, 찬양하다, 송축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이 복이란 단어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정확히 원문을 옮기려면 복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베라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풍성하게 하다, 찬양하다. 즉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정한 복이 온다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불행으로 가는 길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절입니다.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행복하려면 먼저 불행으로 가는 길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마치 늪과 같아서 죄에 대한 단호한 단절을 하지 않으면 죄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누구나 사소하고 작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정도쯤이야 하고 쉽게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러나 장대비보다 이슬비에 옷이 흠뻑 젖는 것 같이 죄의 유혹을 처음에 뿌리치지 못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바른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 이 시편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진정한 복된 삶의 길을 우리가 찾고 또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